오늘 잠언 24장 17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간질하는 사람은 피해야 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맙다고 하고 보람 있으면 계속하는데요. 없으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갑자기 영적인 파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영적인 파산자가 되지 않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자신과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를 살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악인의 실패를 기뻐하지 말고 악인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세상에서 의인들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늘 송이꿀 같은 말씀을 먹고 넘어질 때마다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늘 송이꿀 같은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다 보면 자신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기 십상입니다. 더구나 악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면서 그거 참 깨소금 맛이다. 이렇게 경멸하기 쉽습니다. 그런 악인이 자신의 원수라면 더욱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넘어진 악인보다 더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계속 지속되면은 왜 이런 생각을 갖습니까?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심판하셨어. 그래서 깨소금 맛이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계속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넘어질 때마다 늘 송이꿀 같은 말씀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계속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난다고 계속 그대로 가다 보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악인들이 넘어지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17절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쓰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말은 원래 망대나 벽 같은 것이 확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쓸 때는요, 전쟁터에서 적의 화살을 맞거나 칼을 맞아서 퍽 쓰러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좋은 향유나 값비싼 포도주를 같은 것을 즐기며 그거 참 좋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막 웃으면서 떠들면서 좋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좋으면은요, 그냥 흐뭇하게 웃으면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원수가 적의 칼이나 화살에 맞으면 차마 그 모습을 보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와인을 마시고 200년 된 와인, 300년 된 와인을 마시고 그거 참 좋다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처럼 속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원수는 적의 공격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자기는 200년 된 명품 와인을 즐기는 듯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안 된다고요. 왜? 그게 교만이거든요.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원수가 걸려서 쓰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걸려서 쓰러진다는 것은 공격받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발에 걸려서 줄이나 아니면 나무 뿌리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이렇게 걸려서 쓰러질 때 기뻐한다는 말은 비틀거리면서 쓰러질 때 어떻게 합니까?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깔깔거리고 웃어도 돼요. 보통 웃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어이쿠 하고 넘어지면 뭡니까? 그 모습이 우스워서 웃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 별로 심각한 게 아니니까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말이 이사야 3장 8절에 두 가지 말이 같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는 쓰러진다 라는 말이 나와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스스로 걸려서 넘어진다고요. 유다는요, 공격받아 쓰러진다고요. 유다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고 예루살렘은 그 중심에 있는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사는 곳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와 교만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수도가 망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나라 전체는 이미 다 쑥대밭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공격받아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교만 때문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둘러싼 유다 사람들은 평민들인데 이 사람들은 적의 공격만 오면 성벽이 없기 때문에 금방 공격받고 잘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쓰러지고 예루살렘은 넘어진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러면 이처럼 원수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어떤 겁니까? 그렇지. 나는 거룩하고 괜찮은데 저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심판하시는군. 좋군. 이러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니까 하나님이 즉시 그 심판의 칼날을 돌려서 자기에게 칼날을 겨누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노여움이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 돌이킬까 두렵다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 세임을 얻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해하는 사람들에게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가 예를 들면 잘못을 해서 선생님에게 맞고 있다고 합시다. 벌을 받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그리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좋아하면은 선생님이 싹 돌아서서 야 이놈아 너는 안 그런 줄 알아? 너는 얘보다 퍽이나 나은 줄 알아? 하면서 너도 이리 나와 하고서는 같이 벌을 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본보기로 그전에 그런 거 참 많이 했어요. 그죠? 반장 나와 해가지고서는 때리기도 하고 반장만 벌을 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깔깔거리고 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들이 얘보다 나아서 벌을 안 주는 줄 알아? 이런 거거든요. 이 교만이 뭐예요? 아 나는 괜찮아서 하나님이 벌을 안 주고 쟤는 저렇게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악해서 벌을 주는 거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고요. 18절은 그러한 영적인 교만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라고 했습니다. 악인을 벌을 주고 계신데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 춤추면 하나님이 고개를 싹 돌려서 자칭 의인을 좋지 않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킬까 두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즐거워하며 춤추는 사람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교만한 사람은 악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고 조금 놔두면 자기가 하나님이 자리에 오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악한 사람은 자기는 경건하다고 하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리하고 비교가 되는 줄 아세요? 비교가 안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진짜 착한 사람들이고 진짜 바른 사람들이고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 발바닥 따라가지도 못해요. 발바닥 때만큼도 따라가지도 못해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리는요.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바리새파 사람들만 가지고 공격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지도자인데 뭐가 없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공격하신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고 공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예요? 교만이 뭐예요? 나는 거룩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착하게 사는데 쟤는 맨날 왜 저래? 이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러면요, 뭐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18절은 악인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장면이라면 19절은 악인이 아주 잘 나가는 장면이에요. 악인이 잘 나가고 형통하는 걸 보면 분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개가 악인에 대한 분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구에 대한 분노냐면요, 악인을 잘 나가게 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분노인 거예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사는데, 나는 믿음대로 사는데, 저 사람은 나쁜 짓만 하는데, 저 사람은 남편도 착해, 애들도 공부 잘하고 착하고 명문대 척척 가고, 사업도 잘 돼서 돈도 많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맞은데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잘 되게 해두시나?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돌아온 탕자를 보고 환영하는 아버지를 보고 분노하는 탕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아이고 우리 동생 돌아왔구나 그래야 되는데, 큰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착하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또 하지 않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다 했는데 저놈은 나쁜 짓 하고 아버지 돈 갖다가 다 쓰고 돌아온 저런 놈을 아버지는 반갑게 맞아주다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악인을 보고 분노한다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도 줄여서 돌탕이라고 합니다. 돌탕도 사랑하지만 집에 있는 아들은 집탕이에요. 집탕도 사랑해요. 돌탕도 집탕도 다 사랑하는데 돌탕만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거룩한데, 내가 더 잘했는데.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기는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짜증 섞인 마음입니다. 아, 짜증나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죠? 자기 마음에 시기의 마음 갖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요. 그러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분노는 다른 사람을 향해 감정을 폭발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해 감정을 폭발한다면 시기는 꽁 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안에서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둘 다 하지 말라고요. 20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분개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행악자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미래는 등불과도 같다고 비유를 했어요. 등불이 왜요? 기름이 없는 등불이에요. 기름이 다 떨어진 등불이에요. 지금은 빛나고 있어요. 언제 제일 빛나는지 아세요? 기름이 거의 떨어져가고 조금 남았을 때 심지까지 같이 타 들어가면은요 더 밝게 탑니다. 맞죠? 심지까지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조금 있으면 불이 완전히 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보고 부러워해요?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서 심지까지 확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한다고요. 미래가 없다고요. 21절은 분노와 시기 대신에 가져야 될 감정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내 아들아라고 다정하게 부른 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진 것처럼 다 끊어놨는데 안 끊어져요.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라고 했어요.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거나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옷깃을 여민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왜 등장했습니까?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 앞에서도 옷깃을 여미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전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지, 그러면은 앞에서 말한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요. 왕의 등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말은 변절자들과는 사귀지 말라고 했습니다. 변절자란 앞에서 나온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무시하다가 점점 나아가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정죄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요, 믿음 좋다는 분들, 남을 정죄하는 분들 보세요. 다 하나님 됐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변절자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조금 더 성경을 깊이 알고 발전하면요, 사이비 이단 교주가 되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가 다 보면은 뭐예요? 한국에도 박태선 씨니 문선명 씨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다 이단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열심히 말씀 계속 배우고 믿고 실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교만해지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을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다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이 받는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 동시에 일으키는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의인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분노하고 비난하고 시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수가 넘어졌다고 박수치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가 만사형통하는 걸 보고 분노하면 안 됩니다. 왜?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한 모든 기쁨과 분노는 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원수들에게까지도 친절을 베풀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을 사람이 주의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태도이고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29절은 달콤하게 먹은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고 말로 들려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늘 송이꿀 같은 말씀을 먹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고 악인들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다면 송이꿀 같은 말씀을 먹고 늘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사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했으면 23절은 재판할 때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아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 않거나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가 24절에 나옵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을 의롭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다 알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만약에 어느 한 사람 편을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온 국민이 다 알고 중얼거리겠죠. 힘이 없으면.
그러면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또 뭇민족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뿐 아니라 뭇민족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그를 혐오한다는 말입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주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더럽다고 혐오한다는 겁니다. 25절은 반대로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고 좋은 복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악인을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면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악인은 대개 돈이 있고 뇌물을 주면서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말을 안 들어주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의로운 재판을 하게 되면 기쁨이 있다고요.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좋은 복을 받는 데서 옵니다. 아까 저주를 받는 것의 반대입니다. 어디서 옵니까? 역시 온 백성들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재판관 아니면 우리 왕은 참 훌륭하신 분이야 하고 칭찬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재판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자기 백성에게 저주받고 이웃 나라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에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26절은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라고 했습니다. 친한 친구라고 해서 죄 지은 것을 무죄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비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잘못을 한 친구에게 똑바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인 입술에 키스를 해주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한테 입술에 키스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키스한다는 말은 아주 강한 사랑, 내가 너를 참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인사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잘못을 다 까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친구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해주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똑바로 말해주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진정한 충고를 하면 안 듣고 화를 내고 그러죠?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사랑이 없이 비판하고 흉보면서 내가 말하는데 하면은 서운하죠. 근데 저 친구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에게 늘 사랑을 주는데 바른 말을 해주면 서운하지만 듣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아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혼내면 나중에 서운하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27절은 내 바깥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했습니다. 바깥일은 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대부분 농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 밭을 밭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면은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라. 그러면 거기서 번 것 가지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집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은 돈을 벌어오는 것이고 집을 건축하는 것은 돈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밖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다가 집안에 화단도 가꾸고 집도 고치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그건 쓰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내 집을 건축하는 데 써라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요 참 뜬금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23절과 26절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23절에서 26절은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일한 거예요. 재판관이 밖에 나가서 재판을 한 것은 밖에 나가서 일한 거예요. 이때 악인에게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지 말고 악인들은 꾸짖고 또 이렇게 친구의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주라고 했어요. 그렇게 바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남았습니까? 집안 식구들을 가르치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집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진짜 집을 건축한다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을, 가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바른 재판을 하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가족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왜? 밖에서 뇌물 받고 엉터리 재판을 해서 사람들이 다 욕해요. 근데 아이가 학교 갔는데 아버지, 너네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더라고 다 욕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집에 와서 뇌물 받은 거 가지고 돈도 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너도 믿음대로 바르게 살아야 돼 하면 뭐예요? 대들죠? 아빠나 잘하세요. 안 하겠어요? 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도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안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23절에서 26절은 세상에서 공적인 일로 세상을 바로잡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는 가정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은 이웃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거를 연결하고 순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잠언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28절에서 26절에서 바른 말의 반대가 28절에서는 여기서는 악한 말, 26절에는 바른 말의 반대말이 뭐냐면 악한 말, 구부러진 말입니다. 28절은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정에서 거짓 증언으로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역시 만약에 오늘날처럼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뭡니까? 대부분 옛날의 재판은 왕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통치자가 재판을 하면 증인이 있으면 목격자가 증언하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 거짓 증언으로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쌓인 감정을 가지고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입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구부러진 말입니다. 29절은 왜 그렇게 법정에서 거짓 증거를 하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겠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웃이 싸움이 붙었는데 이제 이웃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웃에게 당한 그대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서 이웃을 골탕 먹이겠다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송이꿀 같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원수를 그렇게 갚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원수 짓을 했지만 가서 진실을 말해서 그 사람을 석방시켜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참고 친절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먹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라는 겁니다. 재판관으로 재판할 때나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증언할 때나 사람 얼굴 보고 감정에 따라 다르게 판결하고 증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정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항상 바른 말을 하고 사랑을 담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 한다고 해서 상대를 꼭꼭 찌르는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직장에서 맡은 일을 잘해서 존경을 받고 일터에서도 저 사람은 참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야 하고 보스들이나 주변 동료들이나 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크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족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웃, 우리에게 이웃은 교회 성도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에게도 역시 바르게 증언을 해줘서 세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송이꿀 같은 말씀 먹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대신 이런 거 하라고요. 세 번째로 30절에서 34절은 말씀으로 부지런히 마음의 밭을 가꾸라는 겁니다. 30절은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 없는 사람의 밭. 지각 없다는 말은 심장 없다는 말이에요. 심장 없는 사람의 밭이 포도원이 구경거리로 등장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심장도 없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31절은 그 밭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은 무너져 있었다. 돌담 왜 쌌어요?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망가뜨리지 못하게 돌담을 쌌는데 무너져 있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이사야 34장 13절에서 궁궐이 있던 곳마다 쐐기풀과 엉겅퀴만 무성할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언제 나온 거냐면요, 에돔을 심판할 때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간직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게으른 사람은 심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요, 32절에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해서 교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 앞에 이 일은 비유지 실제 이야기가 밭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다가 교훈 얻었다. 그러면 밭을 잘 갖고 부지런히 일하면 많이 열매가 맺는구나. 이거라면 깊이 생각해보고 교훈을 얻을 리가 없습니다. 단순히 밭과 포도는 망가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기 싫어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마음 상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야지 하면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난이란 말은 본래 신분이 낮은 계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달동네 쪽방촌에 사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계속 물려받아서 대대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빈곤이라는 말은 숫자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신분이 가난해요. 또 영적으로 신분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천한 존재라고요. 아주 낮다고, 영적으로요. 또 영의 양식도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강도처럼 들이닥친다는 것은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영적으로 빈민층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영적으로 부유층이라고 생각하고 폼 잡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확 떨어뜨리셔서 갑자기 어느 날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빈곤이 방패를 든 사람처럼 들이닥친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갑자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싸울 대책이 없기 때문에 무장한 방패를 들고 창을 든 군인들에게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의 양식을 구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빈둥거리면서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마음에서 자라나는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데 이 잡초가 무엇입니까? 엉겅퀴와 가시덤불 이런 게 뭐예요? 탐욕과 교만이라는 잡초입니다. 그것들을 앞에서 말을 했죠. 그래서 교만, 탐욕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뽑아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보여주며 살지 않으면 포도밭은 잡초밭이 됩니다. 부지런히 지혜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동네 집을 짓습니다. 빈터에다가 집을 지금 많이 졌어요. 근데 잔디를 심는 모습 보면 참 재밌어요. 산책을 하다 보면. 잔디를 새로 사다가 쫙 깔아요. 근데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잡초투성이에요. 사실이에요? 맞아요. 집에 잔디가 없고 잡초만 잔뜩 나 있어요. 그러면 싹 밀고 어떻게 해요? 새로 잔디를 쫙 새로 깔아요. 얼마나 갈까요? 많이 가면 1년 가요. 어떻게 하면요? 그냥 놔두면은요. 그냥 잔디만 깎고 놔두면 많이 가야 1년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가 생기거나 꽃이 피거나 하면 뽑아줘야 되고요. 꽃이 나오지 못하도록 꽃이 나올 길이만큼은 어떻게 됩니까? 잔디를 자주 깎아줘야 돼요. 짧게 자르면 안 돼요. 길게 자르되 꽃대만 잘라질 만큼 최대한 길게 자르고 자주 깎아줘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요, 잔디밭은 금방 뭐가 돼요? 잡초밭 돼요. 맞죠? 아, 나 지금부터 새로 갈아엎어서 새로 싹 사다 깔아야지. 1년도 안 가요. 우리 동네 보니까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자가 조심해야 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말씀 배우다 살다 보면 자기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게 됩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실 때 박수 치는 것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뭡니까?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갑자기 돌아서서 이런 괘씸한 놈하고 치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또 원수가 잘 되는 거 시기하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뜻을 따르지 않으니 시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은 기름이 떨어진 등잔불과 같이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를 세워줄까요? 지금 여기 나온 것일 겁니다. 공동체, 가정, 이웃 했지만 저는 순서를 바꿨습니다. 제가. 그것은 우리가 먼저 꿀송이 같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정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손해를 보고 용서해주고 말씀 따라 행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는 나빠요. 원수예요.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말씀에 어긋나면 편을 들어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는 존경을 받고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가족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서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가서도 샌다라는 거예요. 부엌에서 새던 바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새참을 담아가지고 들에 나가서 그걸로 물을 퍼주고 막걸리를 퍼주면 나가서는 안 셀 줄 알았는데 역시 줄줄줄줄 다 새요. 오늘 말씀은 그 반대예요. 그죠? 밖에서 새는 바가지 집에 가서도 샌다고요.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람들을 세워준 후에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사람들의 받은 존경을 가지고 가족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늘 우리 마음에 있는 잡초,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 뽑아줘야 합니다. 교만과 탐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트로 판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불리지 않고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탐욕과 함께 오는 교만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송이꿀 같은 말씀 아무리 먹어도 탐욕과 교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름만 주는 셈입니다. 뭐에 거름 줍니까? 탐욕과 교만에다가만 거름을 줍니다. 뭐예요? 잔디밭에다 거름만 열심히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잔디는 안 자라고 잡초만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잔디밭처럼 돼요.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탐욕과 교만이라는 기생충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열심히 먹는데 누가 다 먹어요? 기생충이 다 먹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바로 기생충입니다. 말씀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나가서 말씀대로 살며 가르치고 들어와서도 말씀대로 살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탐욕과 교만을 먼저 내 것을 계속 뽑으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먹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이 되고 교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